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께로 낚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로 낚아오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3주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주일에 테니시 클락스빌의 센고 연합 감리교 앞에요, 길게 수염을 기른 노숙인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몇몇 교인들만 말을 붙이고 또 돈을 조금 주고 또 음식도 갖다 줄 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서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막 막으세요. 뭐하러 들어왔냐고. 예배하러 들어왔다 그러냐. 저 뒤에 구석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거기 안내받았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날 부임하기라는 담임 목사님이 아직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는데 이 노숙인이 뒤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노숙자가 그날 부임하시기로 한 라일 목사님이셨어요. 온 교회가 숙연해졌어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 같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들이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나? 먼저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아니에요. 기독교 안티들도 아닙니다. 교회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군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몰라요. 겉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보여지는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점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라는 건 뭐예요? 아예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하신다고 하나? 그들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능력과 그들이 행한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손길입니다. 이것은 딱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손길로 다스리시고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그 손으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만 보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손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작년에 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설문을 조사한 거 보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35%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빠,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 선생님하고 너희 친구들한테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숨긴다고 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숨긴다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안에 띄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세상 속에서, 민족과 열방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분과 직위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조지아 태생으로 세계 대통령인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98세인데도 얼마 전에 이 낙상을 당해서 얼굴이 다치셨어요. 낙상을 당하기 전까지 여기 조지아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요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지난달에 2월 19일 날 마지막 예배를 끝으로 모든 치료를 다 중단하고 집에서 지금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미 천국에 있는 99명의 사람들보다, 그 의인들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테판의 순교 이후에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초대교회가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교인들이 오늘 안티옥까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왜 박해받았습니까? 그들이 신성 모독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유대인이면서도 믿는다는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렇게 끔찍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세계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나 사나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전도는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거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고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뒤에 12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누구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나사로 살리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다 뭐예요? 전도하고 연결돼.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복음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교회도 복음과 연결돼야 돼요. 복음의 목적을 두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더 높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런 놀랍고 큰 은혜와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왜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으면 다 얘기하고 해야 되고 다 소개하고 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가봐요.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어디가 좋다, 뭐 어디가 뭐 마사지 잘한다 그러면 거기 그냥 새카맣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나만 숨겨놓고 나만 감춰놓고 몰래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왜 말하지 않고 왜 전하지 않고 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사명 가지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지,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혹은 자신의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 이거를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인류 최대, 지상 최대 명령.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남긴 유언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가장 권위 있는 말이 유언이에요. 유언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안 듣고 평생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엄마가 그걸 알고 마지막에 나를 개울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개울에 묻어버리잖아요. 유언에 따라서. 그것처럼 유언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1885년 4월 5일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날이에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재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이 임신하고 계셔서 바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혼자 들어왔어요. 같이 파송을 받았는데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제중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며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똑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요, 우리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의 선교단체들은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받는 선교사들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을 받아야 돼요. 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팔려서 모스코가 됐어요. 모스코, 무슬림의 교회가 됐습니다. 모스코가 되고 또 술집으로, 그것을 술집에다 팔려서 술집으로 리모델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저 교회들이요, 어르신들 3분 4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찬송 부르고 주일날 성경 보고
그러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많은 지역들도 한인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는 멈췄어요. 그런데 이곳 아틀랜타는 계속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한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센서스 공식 발표 보니까 조지아주는요, 미국에서 7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곳이 조지아주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4번째라 그래요. 그래서 LA, 뉴욕, 뉴저지 다음에 애틀랜타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 증가추이를 볼 때 10년 안에 캘리포니아, 뉴욕 다음으로 이 조지아가 한인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 통계를 보니까요, 이 한인들 중에서 약 25% 미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75%는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루에 만나는 한인들 10분 중에 2분만이 교회에 다니고 나머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주인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 주인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를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10년 후도,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동적으로 삶에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과실을 맺으면서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예수만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흔적이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틀랜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가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실로암 교회가 고여서 썩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주며 세상 속으로 찾아가 생명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